오늘은 여호수아 7장입니다. 여리고성에 이어 두 번째 아이성을 만나는 장면이고 다 함께 읽을 거고요. 1절부터 1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모니터 보시고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같이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자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강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의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000~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마리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모두가 물같이 된자.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빗글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스스로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선다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너무 조금 이렇게 피곤하시다 하시는 분은 뒤에 일어나서 이렇게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옆에서 서로 격려하면서 저희가 춥다 보니까 조금 더 피곤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좀 서로 도와가면서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인생에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획을 했는데 그 계획이 실패할 때도 있고 마치 리허설 안 해보고 배우가 무대에 오르는 것처럼 예기치 않는 일이 너무 잘 풀려서 탄탄대로처럼 느껴지는데도 갑자기 위기를 만나고 이럴 때가 있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나안을 어떻게 만나고 정복할지 배우고 있는데요. 여리고라는 어마어마한 산을 넘었습니다. 정말 탄탄대로를 탔어요. 그렇던 이스라엘이 오늘 예상치 못한 첫 번째 실패를 맞습니다. 이 실패가 왜 일어났고 이 실패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준비들을 요구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잠깐 보려고 해요. 지금 아주 기세등등합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렸고 바로 거기서 정탐꾼을 바로 보낼 정도로 아주 지금 기세가 등등해요. 자기들은 그저 성을 돈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 기적같은 승리를 주셨죠. 이들은 그렇게 신나게 다음 두 번째 성인 아이성을 향해 진군한 거예요. 여리고에 비하면 아주 초라한 수준입니다. 아주 작은 진짜 이름처럼 아이 같은 성이에요.
너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나 봐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매우 작답니다. 저들은 2-3천 명만 보내자면 이유가 뭐예요? 힘 빼지 말자는, 너무 수고하지 말자. 즉 소수만 올라가도 충분히 이긴다라는 것이죠. 효율성을 따질 만큼 여유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이들에게. 확실히 어떤 큰 승리는 이런 작은 것들을 좀 이렇게 만만하게 보게 하고 좀 이렇게 가볍게 보게 하는 것 같긴 합니다. 말은 뭐 얼마든지 겸손하게 말은 할 수 있지만 우리 본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큰 승리를 하고 나면 우리의 본능이 어떠냐면 어떤 끌어올리는 그런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거죠. 쟤네 별거 아니야. 너무 힘 빼지 마. 마치 지금까지 자기들의 힘과 전략으로 온 것처럼 굉장히 약간 좀 우쭐대는 모습이.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러한 판단을 리더였던 여호수아도 그대로 수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판단을 여쭙고 순종해왔던 그들의 모습은 없어지고 약간 기도를 해야 하는 필요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오늘 장면은 그냥 바로 그렇게 하자. 실제 여리고는 내 안에 내면의 여리고를 다스렸을 때 무너졌다는 것을 그새 잊었는지 여호수아도 외적인 승리에 도취돼서 그대로 수용합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어요. 이스라엘이 쫓겨난 겁니다. 그리고 36명이 사상자가 생긴 패배를 당합니다. 이때 백성들의 마음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습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가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오는 비탈에서 졌으므로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불같이 된다. 아멘. 본래 마음이 녹다 이런 표현은 전부 가나안 사람들에게 여태까지 쓰였습니다. 라합부터 시작해서 마음이 녹았죠. 근데 오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들의 마음이 녹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먼저 주목할 것은 여러분 지금 엄청난 패배를 당했나요? 이들이? 지금 인원이 몇 명이냐면요. 남자만 60만 명, 전체 인원이 200만 명이 넘습니다. 이스라엘이. 36명 죽었어요. 이게 정말 엄청난 패배인가요? 네. 대패라고 볼 수는 없지 않을까요? 그리고 다시 정비해서 그냥 또 올라가도 되잖아요. 맞죠? 아이성 해봤자 10,000명도 안 되거든요. 인원이. 그리 위축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오늘 백성들은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고 합니다. 마음. 사실 이들은 이전에 이거보다 훨씬 큰 패배와 실패를 했어도 낙심하지 않았었어요. 여러분 혹시 금송아지 사건을 아실까요? 뭐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내놔라 하면서 아론이 야 그러면 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해보자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 우상 숭배자들을 다 너희가 스스로 심판해라 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레위인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동족 3,000명을 죽입니다. 3,000명을 죽여요. 어마어마한 비극이죠. 근데 여러분 그때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스라엘이 전혀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희망을 품었더라라고 해요. 어떤 희망이죠? 동족 상자들로 3,000명이 죽었는데 이제는 그래도 하나님과 계속 함께 갈 수 있게 됐다라고 해요. 희망이 생겼다.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실패의 고통이 있잖아요. 그게 아무리 크더라도 다시 하나님 편에 서게 하는 고통은 희망을 품게 합니다.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3,000명이 아닌 36명밖에 안 되지만 교만에 빠져 있는 이들의 고통은 뭐냐면 그냥 고통을 위한 고통이에요. 우리도 인생에 힘들어. 근데 그냥 힘든 거예요. 그냥 두렵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여러분 문제는 고통의 크기가 아닙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고통의 방향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이걸 힘든 일이 다가와요. 이런 일을 어떻게 우리가 피해요? 다가올 때 이게 우리가 이 고통을 어떻게 이겨낼까 하기 전에 이 고통을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혹은 내가 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 고통을 해석하며 나가느냐 혹은 아니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실패 때문에 고통이 너무 심각해.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실패를 통해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찾기로 했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3,000명이 죽었어요. 근데도 희망을 가질 수 있고요. 30여 명이 죽었어도
세상 다 끝난 것처럼 마음이 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뿐 아니라 지금 우리도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되기만 바라는 거지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치 않아요. 말로는 찾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없이도 이제 가나안에서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착각들. 큰 일 앞에서는 기도하지만 작은 일 앞에서는 내가 할 수 있지 않나, 이 정도는? 어차피 큰 일, 작은 일 나누는 것도 다 우리 기준이잖아요. 우리가 나누는 거잖아요. 오늘 이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성경에 하나님께 묻는 게 생략됩니다. 처음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으면서 순종의 기회를 얻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묻지 않아도 괜찮아. 한 3,000명 보내자. 3,000명 가면 이겨. 네, 이렇게 됐어요. 아주 익숙한 내 판단과 계산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는 내 계획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인간이 금세 낙심합니다. 금세 낙심해. 36명이 아니라 6명만 있어 그래도 마음이 녹아요. 승리는 나한테 있지 않다라는 정체성. 크리스찬의 전쟁은 규모와 관계없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어떤 뿌리 깊은 인정, 이런 것들이 지금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거 없으면 우리에게 어떤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실패 있잖아요. 이런 건 어느 정도 우리에게 이미 결정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아무 일이 없어도 아마 곧 이런 일을 겪으실 거예요. 이런 인정이 없으면. 여러분 어차피 생각하면 할수록 인간은 다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근데 조금이라도 일이 잘 풀리면 우리가 내가 주역인 양 생각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얼마나 내가 공을 들였는데, 거기에 자꾸 계속 몰두하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우리도 모르게 오늘 여호수아처럼 교만이 작동합니다. 관계도 자기 자신도 망가뜨리는 거죠.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자꾸 나도 모르게 부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큰 승리를 거뒀어요, 여러분. 근데 그들이 한 건 뭐죠? 뺑뺑이 돌았어요. 그리고 소리 딱 한 번 질렀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시켜서 이렇게 해. 여러분 뺑뺑이 돌고 소리 질렀다고 막 여리고 성 무너지나요? 막 롯데타워 같은 거 무너질까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누가 무너뜨린 건지 너무나 명백한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오늘 묻지 않습니다. 내가 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건 안 물어요, 하나님께. 그러니 당연히 순종한 기회를 못 얻겠죠? 내가 수고한 것만 기억나겠죠? 그러니까 현재 내 계획, 군사의 숫자, 한 3,000명이면 되겠다. 어느새 나도 모르게 예전처럼 꼭 요단강을 내가 건너왔던 것처럼 나도 모르게 올라온 거예요. 내 경험과 내 판단이 더 옳아. 이렇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당하는 실패는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정 출발이다. 부정 출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이 패배를 통해서 다시금 출발선으로 돌아가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건 순종할 생각이 없다는 건데, 근데 가나안은 순종으로만 갈 수 있는 데거든? 그러니까 너희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실패는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순종을 하려고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뜻을 따르려고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겪는 실패는 더 큰 뜻을 위한 여정이 됩니다. 중요한 건 방향이니까요. 고난의 방향. 우리에게 중요한 건 실패냐 아니냐가 아니라 이 실패가 어떤 요정 속에서 맞이할 실패인가를 아는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당연히 승리할 거라고 여겼던 그 착각에서 오늘 가장 먼저 여호수아가 깨어납니다. 다시 출발선으로 제일 먼저 돌아가요. 어떻게 돌아간지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교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 밤새 있었나 봐요. 교만으로 들떠있던 자만심이 땅에 엎어졌습니다. 저는 확실히 인간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교만이 빠져나가야 비로소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답이 있다는 게 인정이 좀 되어야 인간이 기도라는 걸 하게 돼요. 여러분 인간이 생각보다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존재론적으로 죄인이라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해야 가능한 것 같아요. 내 방법이 수두룩한데 내가 기도를 했었나 생각해보면 저도 기도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기도 안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물을까요? 절대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실패를 통해서 여호수아는 오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바꿉니다. 고통은 똑같아요. 좀 진 상태고요. 패배의 상태입니다. 근데 티끌을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취해요. 여러분 예상치 못한 실패를 맞으면 우리는 보통은 이렇습니다. 그 실패를 막아보려고 동분서주하게 돼요. 그 실수를 어떻게든 만회해보려고. 그러다가 실패가 또 다른 실패와 또 다른 실수들을 더 가져오게 돼요. 대부분은 좀 자아가 강하신 분들 있잖아요. 자존심이 높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실패를 만나면 꼼수를 쓰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바닥에 떨어졌을 때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뭘까요? 우리가 실패를 맞았어요. 그럼 우리가 낙담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뭘까요? 오늘 여호수아처럼 엎드리는 거예요. 참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참회와 낙심은 완전 다른 거 아시죠? 완전 다릅니다. 낙심은 주저앉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합니다. 아유 등신아, 어이구 바보야. 자기 자신에 집중하는 게 낙심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하니까 억지로 막 악으로 깡으로 일어나더라도 아시겠지만 또 다른 실패, 또 넘어집니다. 참회는 뭘까요? 모든 걸 주님께 향합니다. 다시 주님께서 시작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거예요. 참회는 주님을 향하게 되고요. 똑같은 고통인데 낙심은 자기를 향하게 됩니다. 실패의 순간에 이 방향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해요. 실패의 순간이 여러분 이번 주에도 올 수 있고 올 수 있잖아요. 오실 때 방향을 바꾸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오래 걸렸어요. 지금도 열심히 연습 중인데 저는 정말 낙심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는 게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요즘은 열심히 연습을 매일 한 걸음 하다 보니까 요즘은 로아가 화를 나게 하든 어떤 상황, 막 속이 상하는 말을 듣든 내가 계획한 일이 안 되거나 갑자기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빨리 그 시선을 구해요. 이 방향 바꾸려고. 빨리. 고통은 똑같은데 이 고통의 방향을 바꾸려고 빨리 구해요. 나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눈으로 이 문제를 보기 원한다. 예수님께서 이런 나를 위해, 이런 실패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시선을 끌어와서 지금을 보게 해달라. 막 해요. 그러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마음이 막 엎드려져요. 제 계획과 방법이 충만하거든요. 근데 엎드려져. 예를 들면 로아가 화를 나게 했으면 제 방법은 때릴 수도 있고 혼을 낼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방법 이전에 일단 내 마음이 엎드려집니다. 좀 웃겼던 마음. 정말 꼴 보기 싫어. 정말 막 상종도 하기 싫은 것들이 약간 별것 아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다시 일어서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내러티브 속으로 방향을 바꾼 거 하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고 다시 일어서게 해요. 너 다시 출발선으로 가자. 이 문제에 대해. 여러분 그렇게 해야지. 이 하나님의 내러티브 안으로 여러분의 실패와 실수들이 계속 내 낙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러티브 안으로 들어가야지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실수하자마자 이 기도가 바로 뿅 나오나요? 쉽지 않아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이제 순종의 기회를 주고 이제 한 걸음씩 통과하게 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오늘 그걸 먼저 느낀 거예요. 내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구나. 요단을 건널 때랑은 달라진, 여리고를 돌 때와는 달라진, 내가 뭔가 하나님을 놓쳤구나.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하는구나. 그래서 다시금 이 실패 속에서 고통의 방향을, 고통은 똑같은데 하나님께 옮기려는 거예요. 구절을 보면 나와 있어요. 같이 읽을게요. 이거는 시작.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아멘. 실패는 그대로입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괴롭고요. 근데 뭐가 바뀌었죠?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낙심해가지고 어쩌면 좋아. 이제 앞으로 우리 가나안에서 끝났어. 한탄하던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은 어찌 되는 거야? 이걸 묻는 자리로 바뀌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내 자신에게 집중하면 이렇게 돼요. 어쩌면 좋아. 앞으로 어떻게 살아? 우리 큰일 났어. 우리 무시할 거야. 이제 이게 이제 나 여기에 집중했던 마음에서.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 때 똑같았어요. 처음에는 막 원망하면서 기도하다가 모세가 기도가 바뀌죠. 그럼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그래서 모세도 살고 이스라엘도 다 살았잖아요. 보는 관점과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순종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정말이에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망했어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럼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 실패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다는 건 제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뜻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실패의 방향이 그냥 내 계획이 실패했어. 아유 바보. 여기서 하나님을 향해 바뀌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이 문제가 놀랍게 해결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세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범죄가 너희 오늘 실패의 원인이라고. 실패 속에서 방향을 바꿨더니 응답을 받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내일이란 얘기는 우리한테는 미래가 될 수 있겠죠. 미래를 향한 어떤 여러분에게 또 뭐가 있을까요? 불확실성이 있겠네요. 맞죠? 또 뭐 있죠? 여러분 내일 생각하면? 형 이제 다음 주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막 행복하세요? 다음 주에 회사에 일할 생각하면? 반반입니다. 네, 반반. 애써 반반이라고 하셨지만 이제 여러분 우리 불확실성, 두려움 충만한 존재예요. 거기다 오늘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내일을 위해서, 다음 주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그런 두려움과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믿음의 걸음을 걷지 못하고 있지? 내가 다 알아. 그러면서 대안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스스로 거룩하게 해라. 지난주 가나안 여정에서 우리 순종과 함께 두 번째로 아주 중요한 게 거룩이라고 했죠. 갑작스러운 실패, 불확실성한 미래. 여기에 하나님이 주신 처방은 의외로 너무 간단해요.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무슨 말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랍니다. 그리고 그 죄의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계속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되리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범죄하였다는 겁니다. 이게 원인이래요. 여러분 진짜 무섭죠? 죄가요. 무섭지 않나요? 죄의 본질을 오늘 하나님이 너무 잘 설명해 줬어요. 죄가 있으면 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세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어도 안 된대.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제하여 구별하여 죄와 너희가 구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 뭐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구별됐다라는 거죠. 뭐랑 구별돼요? 죄와 구별되라. 그게 거룩이란 뜻이죠. 하나님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 동행하려면 우리도 필히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상들을 죽이고, 기억나세요? 지난주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온전히 드리라고 했죠. 이걸 헤렘이라고, 헤렘의 명령을 줬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전쟁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그 거룩한 표현이. 근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뭐 하나님이 물건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을 보지. 즉 이스라엘이 오늘 패한 원인은 뭐냐면 어떤 여리고의 승리에 도취돼가지고 뭐 교만하는 거, 그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주 원인이 아니에요. 어떤 정탐꾼들의 계산적인 판단, 야 3,000명이면 되겠다. 이것도 주 원인은 아니에요. 이것들은 파생된 것들이에요. 그 주 원인은 뭐냐면 이들 안에 이 헤렘,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한 명령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간이라는 사람이요, 이 명령을 들었어요. 야 우상은 다 태워. 안돼. 너희 가지면 안돼. 하나님이 무슨 돈이 필요해서 너희한테 지금 이걸 드리라니? 아니야. 근데 여리고의 전리품에 손을 댄 거예요. 그동안 광야를 지나 요단을 지나 여리고까지 지나 얼마나 순종하면서 어렵게 왔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다 지파예요. 예수님 태어난 얼마나 중요한 리더예요. 근데 다 태웠어요. 근데 그 중에 세 가지를 태우지 않고 자기 마당 밑에 숨깁니다. 오늘은 읽진 않았어요. 다음 주에 읽을 건데 세 가지를 숨기는데 첫 번째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두 번째 은 200세겔, 세 번째 50kg 되는 금덩이 하나. 세 가지를 자기 집 밑에 숨깁니다. 신할산의 외투는 당시 왕족만 입는 외투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성공을 나타내는 거고요. 광야에 오래 살았으니까 얼마나 이런 게 귀했겠어요. 그 당시 외투는 재산 1호거든요. 그러니까 명품 중에 명품인 신할산의 외투를 보자마자 흔들린 거예요. 야, 나 이렇게 여태까지 고생했는데 나 이제 조금 가나안에서는 좀 그래도 좀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까지 한 명품 중에 명품이 자기 손에 들어온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금과 은도 있습니다. 이걸 합쳐서 지금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저는 돈과 명예라고 생각해요. 선악과가 여러분 아담과 하와한테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도구였잖아요. 똑같이 아간에게 오늘 이 세 가지는 내가 주인 되고 싶다는 본질인 거예요. 이제 가나안에 왔으니까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도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거예요. 어차피 만나 매출하기도 없는데 하나님 나 이제 그냥 내가 한번 살아볼게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했죠? 바로 추방했죠. 에덴에서. 바로 추방하고 너희는 정령 죽을 것이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아간에게도 즉시 죽이라 하십니다. 왜죠?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해서. 하나님은 너희에게 약속된 기업과 가나안 땅을 다 지금 예비해놨는데 너희 이것 때문에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이 세 가지는 지금도 되게 매력적이지 않나요? 이상하게 이 세 가지가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매력은 확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 이 은과 금과 외투가 있었을 때 제가 돌아보면 하나님에 대한 매력은 현저히 떨어져요.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제자들 기억하세요? 오른편 왼편 앉게 해달라고 막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 잘 나가게 해달라고 따질 때는 어때요? 예수님이 그렇게 난 이렇게 죽을 거고 내가 부활할 거야 얘기해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하나도 못 알아듣잖아요. 오늘 여호수아 당시 신할산의 외투 한 벌은요 누구나 한 번쯤 갖고 싶은 거예요. 아 나도 저거 하나 갖고 싶다. 왜냐면 부의 상징이었거든요 당시.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간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왜죠? 죄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 독립선언이 죄예요. 은혜는 거저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 혼자 살려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물건 훔친 게 문제가 아니라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내가 소유하겠다는 건 뭐냐면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의 소유 아예 싫어. 스스로의 소유. 오케이? 하나님의 소유 싫어. 나 스스로의 소유. 그걸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오늘 찾아내신 거예요. 어떻게? 아이성의 패배를 통해서. 다음 주에 보실 텐데 어떻게 찾아내신지 보시면 여러분 진짜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죄를 골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제발 온전히 바쳐라. 제발 우상 숨기지 말고 전부 제해. 그리고 나와 다시 동행하자. 다시 동행하자. 너의 직장으로, 사업으로, 가정으로, 너의 학교로, 너의 미래로 나와 함께 가자.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의 무기는 거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결혼 문제, 직장 문제, 미래의 문제, 사업 문제, 모든 문제들이 정말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결되게 원한다면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죽이셔야 합니다.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요? 오늘 스스로 거룩하라며. 우리 어떻게 스스로 거룩해요? 로마서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죠. 제일 간단한 방법 알려드릴게요. 오늘 아간에게 했듯이 죽으면 됩니다. 우리 다 죽으면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죽으면 돼요. 그럼 해결돼요. 그래서 오늘 아간과 아간에 속한 모든 것을 다음 주에 보겠지만 아골 골짜기라는 곳에 전부 묻습니다. 전부 묻어요. 아골 골짜기가 그런 뜻이거든요. 죄가 죽다, 죄가 묻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을 위해 우리 대신 아골 골짜기에 묻히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룩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 대신
악을 골짜기에 묻히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죄의 결과를 보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 걸 확인하는 거예요. 호세아 말씀 읽어볼게요. 중요한 말씀이라고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자가 같이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심으로 악을 골짜기가 도리어 소망의 자리가 된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무엇이 소망의 자리일까요? 하나님의 부재가 하나님의 임재로 바뀌는 거죠. 그게 소망이죠. 우리에게 오늘 거룩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야, 고생 좀 해라. 니네 내가 거룩이란 걸로 내가 완전 옥죄할 거야, 너희들. 니네 한번 고생 좀 해봐. 이걸까요?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도 없는데? 아니죠. 우리를 위해서 친히 당신의 아들을 악을 골짜기로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처마 밑에 꽉꽉 숨겨둔 우리의 우상들 때문에,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둔 이 목사의 그런 말할 수 없는 죄 때문에 예수님을 악을 골짜기로 보낸 거예요. 그만큼 함께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랑 그만큼 함께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내일이, 내가 너의 다음 주 한 주의 일이, 내가 너의 미래가 되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려면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데 우리 못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죄의 문제를 다루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려고 패배를 준 거예요. 패배를 통해 너희 안에, 너희 집 안에 꽁꽁 숨겨둔 은밀한 죄들 있잖아. 그거 이번에 우리 한번 드러내자. 하나님 힘들어요. 그거 드러내자. 내가 해결을 주고 싶어. 내가 널 준비시키는 거야. 어떤 준비요? 내가 거룩을 준비해서 다가올 가나안에 연승하게 해주려고. 그러면 오늘 우리 이 말씀에 기꺼이 순종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우리 순종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깊이 감춰진 죄를 스스로 드러내고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간에게 누가 돌을 던져요? 우리 다 똑같지. 도찐 개찐이지. 아니에요?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건 우리 전체의 문제예요. 미래를 위해, 여러분의 공동체를 위해, 여러분의 내일을 위해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그러면 오늘과 같은 설교를 들으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혹시 이렇게 죄가 드러나시잖아요. 그럼 정직하게 자백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했다는 걸 꼭 확인하세요. 이게 중요하겠습니다. 꼭 확인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거룩함이 회복됩니다. 다시 하나님 자백,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찝어내신 거거든요. 아간의 죄를. 하나님, 제가 이거 숨겼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런 나를 위해 예수님을 죽게 했다는 걸 악을 골짜기에 가서 확인하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의 거룩함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내 양심이 민감해집니다. 여리고보다 훨씬 조그만 아이성 같은 문제들도 이제 내 안에 죄로 깨닫게 되기 시작해요. 점점 내가 죄가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옛날엔 죄를 이겨내려고 막 피똥 쌌는데 이제는 점점점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하여 점점점 어때요?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 자리가 하나님의 부재가 하나님의 임재로, 소망의 자리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 중에 중요한 일 앞두고 계십니다. 여기 복음 맡기면 다 물어보는데, 중요한 일 앞두고 있는 분은 필히 자신의 숨어있는 죄를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죄는 덮는다고 해결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참여하는 과정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떻게 혼자 전쟁하러 가실래요? 그럼 얼마나 마음이 높겠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지지가 없는 직장, 하나님의 부재인 가정, 괜찮겠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아요? 그렇게 잘라낼 것들 온전히 잘라내고, 드려야 할 것들 온전히 드림으로 우리의 내일을 위해 거룩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실패와 고통의 자리 있잖아요. 저도 있거든요. 오늘 설교 들으셨으니까 딱 실패했어, 그럼 동분서주하지 마시고 고통의 방향을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방향을 바꿔가요. 그냥 낙심하고 한탄하지만 말고 하나님을 향해,
이 고통이 하나님의 이야기에 들어갈 수 있게. 이 실패가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있을지 기도하며 물으세요. 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했던 내 옛사람이 벗겨져요. 그러면서 점점 이게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이 상황에 하나님은 어떠실까 하시는 어떤 여호수아의 전환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승리는 거기서 다시 시작됩니다. 그렇게 실패를 겪어도 자의 악을 골짜기에 우뚝 세워진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거룩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